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항상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고서는 우매한 길을 선택하고 말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지혜서에서 참된 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자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지 않고 쫓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참된 지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것이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흡족치 않아도 원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 하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 이삭에게 주어진 현실적 문제를 이삭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증거합니다. 계속되는 흉년이 있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은 이 그랄은 남쪽 지중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아직 애굽 땅, 이집트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실적 문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가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자신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낯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옥한 이집트 땅,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곡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지 말고 지금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의 경험, 너의 지식, 이거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 하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 우리에게 더 좀 내려가면 곡식이 확실히 있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 가지 말고 지금 곡식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랄 땅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순종한다면 네가 복을 받고 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손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천하 만민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의 전제 조건을 5절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요구는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아감과 같이 너도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서 너도 순종할 때에 내가 복을 계속 준다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귀한 말씀,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많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합리적 선택하는 것 아니라 믿음의 선택, 그렇게 나아갈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와 다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또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5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갔다. 그는 거룩을 선택해 갔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니 내가 복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삭은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내가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당혹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현실 상황의 가능성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앞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면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면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에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뭔가? 그러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열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맡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